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특히 지난 두 주간은 국위 임직자 선출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분주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큰 감사 기쁨으로 지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전의 운동이나 기타 사항을 원래대로 복귀하려 합니다. 금요기도회는 2주 전부터 인도를 재개했고 7월 첫 주부터는 새벽 기도에도 제가 다시 인도를 하려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전의 컨디션을 찾음으로 마음이 많이 기쁩니다. 기도해 주신가 깊은 마음의 배려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혹시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위해 더 간곡히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황 속에서 우리가 왜 사람을 세우고 그 세운 인물들을 세움 통해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역대하 11장 다윗의 용사들, 특별히 세 용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충성의 진수가 역사의 향기를 이룸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저희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저희가 34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물을 세우고 키우고 파송하여 각각의 은혜 역사를 이루도록 힘을 쏟는 것과도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믿고 힘내도록 해 세상을 세우고 돕는 것입니다. 곳곳에 등불 켜놓으면 그 등불 아래 그 빛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있겠죠. 곳곳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 늘 가집니다. 오늘 국위 임직자들 선출 관련 유인물도 나갔고 다음 주 공동회의를 통해 일꾼을 선출하는 1년과도 관계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사역과 삶의 원리로 사람 세우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살펴봄도 의미 있습니다. 저는 34년 된 저희 교회 그 2년 전부터 거의 아마 개근하다시피 한 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와서 이곳에서 기도를 했으니 저는 이 교회 역사는 36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저희 교회가 분당에 있는 신도시의 1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분당에 와서 기도하며 늘 기도하던 제목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니 제 부족을 채울, 곁에서 늘 부족한 목사를 돕고 세우고 함께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따지자면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 어려운 때는 있었지만 34년이라는 이 실제적인 목회를 한 긴 기간으로 따지자면 거의 97% 이상의 시간 동안 편하고 또 성도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러한 목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특별한 한 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길을 막아서거나 하는 분도 없었고 상심의 갈등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늘 부족감을 느껴 속상했을 뿐이지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다거나 한 기억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떻게 격려와 협력 도움 주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둔해서 잘 모르는 것이겠지만 제가 실제 목회한 34년 중에서 33년은 참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늘 그릇과 능력이 안 돼서 제 자신 힘들어하기는 했습니다.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단 한 번의 긴 시간의 몫을 한꺼번에 분량으로 어려움 겪었으니 공평하기는 하지만 시간의 길이적 분량 대에서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분당에 오기 전에 저의 부족을 알기에 간곡히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셨다 생각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참 사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부족하니 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도와주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그런 척 하는 것 아니고 한 가지 마음으로 진심은 곧 그렇습니다. 저와 성향이나 취향, 기질 등 그 무엇이든 다른 분들은
반드시 저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꼭 제게 필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류의 가능성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어떤 것이든 일방적인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갈아서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품고 가다 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별로 겸손한 사람은 못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소중하고 탐나고 꼭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허물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 너무 잘 믿어 난감할 때도 있으나 하여간 사람을 좋아하고 잘 믿습니다. 제가 교육자 선발 시 면접 참석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면접을 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해 보여서 누구 떨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뽑으려고 했던 인원보다 숫자를 늘려서 뽑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람 별것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심을 알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좀 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니까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좋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또 저를 만나는 분들이 굳이 목사인 저와 원수진 것도 없는데 특별히 잘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너무 잘 모르고 믿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는 괜찮다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좋아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패한 인생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순간순간의 진실을 소중히 여기기에 미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 주셔서 저는 목사님께 드릴 것 없네요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돌멩이 하나 주셔서 그것 때문에 30년 연금지원 1000명분을 더하기로 결심했고 그것 때문에 또 애를 써서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맨날 후회 보았자 조금 지나면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봅니다. 힘은 들어도 싫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것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삶은 서로가 믿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힘을 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목사로서는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것,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제가 해야 하고 가벼운 책임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하고 책임질 정도가 안 되는 분은 책임이 적은 일을 맡아 기쁘게 하다. 힘과 믿음이 자라고 여건 자라면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며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마치고 대승리를 이루고 전승을 하잖아요. 길가에서 사람들이 호나를 합니다. 손을 흔들고 꽃을 흔들며 이와 같이 호나를 하죠. 사울왕이 맨 앞장서고 그 뒤에 다윗이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호나하는 그 소리가 참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호나를 하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1000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 즉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는 뜻이겠죠. 내가 1000명을 이와 같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신하로 뒀으니 나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했으면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10,000명의 능력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좀 달라져 있었나 보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이제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 다윗을 자기의 충신으로 보지 않고 다윗을 자기의 왕위를 탐하는 자로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무너진 겁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이 오히려 시기가 질투가 되고 오히려 사람에 대한 아주 좋은 욕심으로 그를 받아들여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비극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지내다 결국 너무나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이 그때 정말 내가 천의 능력밖에 없는데 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다윗을 내 신하로 둘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우리 인생의 주변도 이런 일은 너무나 유사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예, 배고픈 건 참아요. 근데 배 아픈 건 못 참는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에 제약된 근성이죠. 사단이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출애굽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또 백성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다툼이나 주장 등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때 사안입니다. 넓게 표현하면 생활 속의 문제 발생과 해결을 통한 유려한 흐름의 지속을 위한 애씀의 일입니다. 그 많은 사람 사안 등에 대해서 모세 판결하는 분량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오늘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쭉 재판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거죠. 도무지 사람들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곳을 방문했다 광경을 목격하고 한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대로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고 또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지만 어려움이 커서 모두가 지칠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모세가 하던 일을 도와 그 일을 감당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만 모세가 하게 하므로 여러 수고를 돕도록 권면하고 또 모세는 그 말을 잘 받아들여 실행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본교회 국위 임직자를 선출하고 또 그러함으로 여러 일을 함께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다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실행하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행함은 지혜가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사람을 바로 세워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17, 8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너무나 오래 기다리잖아요.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모든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게 되어 정작 가장 본질적인 일을 잘 못하게 되죠.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와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한계 파악입니다. 한계 파악.
하나님의 일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인생들의 한계라는 특성을 파악하여 지혜를 이루는 것도 은혜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파악한 본질은 인생은 제한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 파악은 도움을 구함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한계를 파악해야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구하고 주는 것은 필요자의 요청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파악자의 시각에서 우선되면 본뜻을 벗어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돕고 도우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 먼저 요청해서 도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좀 도와주지 하는 나의 판단과 방식으로 도우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부모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반항하여 비뚤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도움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될 때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의도에 따라서 돕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어떻게 돕고 내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와 시각에 따라 열심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시각과 수위와 방향 그리고 정서의 배합까지 배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문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은 아주 디테일입니다. 아주 세밀함까지 완료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 그 차이가 전문성입니다. 모든 일은 순차와 근원 파악과 진행 이유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힘듦 또 갈등의 발생 시 해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들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항상 어려움은 문제 해결을 통해 새로운 진보와 발전을 이루는 것이 역사의 방향과 길이었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라는 도움의 필요를 느낄 때 내가 바른 것입니다. 난 도움 필요 없어. 나는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야.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파악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못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은 사도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이루는 과정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8할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파악하여 집중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한가를 파악하여 정말 중요한 본질에 우리의 힘을 쏟는 것이 거의 80% 이상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일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백성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옳으나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지혜는 경중의 구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비교적 덜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일을 꼭 정하고 인생에 이건 내가 해야 될 인생의 과업이다 생각하시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택하셔야 됩니다. 대체제가 없는 일을 하셔야 돼요. 대체제가 없는 것. 우리 학교 다닐 때 대체제라는 거 배웠잖아요. 대체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주로 어떤 일이라 하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도 결과가 별로 잘 안 나와요. 오래 걸리니까 거의 내가 그 결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잘 안 해요. 오래 걸리고 결과도 빨리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 그건 누가 합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남들이 안 하니까.
내가 그 일을 채우면 세상이 그래도 좀 편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과업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옳으나 가장 중요하고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혜는 경중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모양도 꾸미시고 옷 매무시도 잡고 가시지만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대화의 화제, 그리고 나눌 이야기 단어 몇 개라도 꼭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 같은데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뭐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그 단어 몇 개 보시고 대화하세요. 핸드폰에 기록해 놨다가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내가 몇 가지 단어 적어 놓은 거 자꾸 보면서 대화하세요. 반드시 대화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옷매무시 잠든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은혜와 덕을 이룰까 준비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고 남기고 전해줄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갈까? 내 등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존재의 목적을 파악해 집중하고 끝까지 추려하는 것도 더 큰 애입니다. 존재 중요합니다.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목적, 그것은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올곧게 가도 또 비뚤어집니다. 하루마다 중간중간 생각해 봅니다. 대화하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처럼 휘발성이 강한 것이 없어요. 금방 영향을 받아서 딴 것으로 흐릅니다. 정서는 대단히 휘발성이 강해요. 탁 불만 붙이면 일거에 타올라요. 정서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왔던 그 단어 보면서 얘기하세요. 일을 하다가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는 했는데 나중에 내 손에 들려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아니라 엉뚱한 부유물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를 넘어 무엇을 소출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실 위주의 삶과 사역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의 사역을 마쳤을 때 또 중간 점검을 할 때 결실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내가 수고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처음 교육전자를 시행할 때 제가 3가지 정했다 그랬잖아요. 첫째, 결실 위주의 사역. 2번째, 보존자료 유지. 그리고 3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그 2가지는 확실히 기억하고 거기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에 매몰되면 자기 수준의 최선을 이룰 뿐이고 목표와 목적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출발과 매점이 일치됩니다. 내 수준의 최선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항상 내 수준의 최선에 취하지 말고 그것이 요구하는 수준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전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소중한 축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러저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펴서 세우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좀 더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23절,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라. 근데 24절에 참 소중한 구절이 나와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저는 이 구절 중에서도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에겐 그런 큰 능력을 행해도요,
이도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별 능력을 다 행하잖아요. 근데도 그는 이도로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때가 내 마음이 아직도 유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드리자. 첫째, 건강, 그리고 지혜와 총기,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늘 부탁드립니까? 사고의 유연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사고의 유연성을 상실하는 날 우리는 석고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발전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를 가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도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여 듣고 또 그 말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사람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도 보면 3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 6절 7절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것이 축복이고 세워짐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며 우리는 그 축복을 아름답게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나 혼자로서 내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계와 기쁨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확대해 갑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기쁨이어야 하고 또 내가 세워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사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역사의 별이 되는 한 순간이 있어요. 그 별의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정말 그렇게 그냥 그리시네가에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것이나 먹고 과부연의 집에서 식객으로 또 머물러 있다가 갈멜산의 대전투를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또 아방에게 우로가 있을 것을 얘기한 이와 같은 장면도 있죠.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단번에 꺾어져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도망가도 힘드니까 차라리 날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결국 깨닫게 하고 천국으로 하늘로 올리시잖아요. 그러나 엘리야의 공적 삶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할 때 그는 하나님께 귀히 사용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모세, 더러는 엘리야, 대단한 선지자로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돼서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께 사용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언제나 세워짐 당하는 사람은 내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세운 일을 먼저 생각해야 근원과 본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위해서 세워주신 또 그 직책과 질서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며 그 일을 하는 게 옳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내다보면 자꾸 그 일이 내일처럼 느껴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내일처럼 느껴질 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수시로 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과정과 위임해 준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를 수시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설 때 필연적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이죠. 자신도 전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속을 하고 듣지 마세요. 인생에는 때로 분수를 지킨다는 말이 웃음 말이 아니라 진리임을 모든 것을 상실한 후에 깨닫게 됩니다. 분수를 알라라는 것은, 내가 분수를 파악하자라는 것은 그것은 진리이지 비속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러면 청직으로서 맡겨준 일을 맡겨주신 방법대로 맡겨주신 은혜대로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맡겨졌을 때는 기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심정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할 때 꼭 3가지 말씀드리죠. 첫째, 절대 복종. 두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 뭐죠? 하나, 둘, 셋, 시작. 헌신하고 잊어버리라요.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공적주의 사상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는 공족주의 사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껏 수고했는데 우리의 그 수고하였음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기회 주셨고, 우리는 그 별의 순간으로 빛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는 언제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생각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세요. 우리가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42년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42년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맡겨준 일을, 맡겨진 범위 안에서 맡겨진 기한 동안 하고, 그동안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요새 너무 바쁘고 힘드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한테 좀 일 다 맡기고 목사님 좀 쉬세요. 저를 얼마나 생각하는 겁니까? 근데요, 전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 말 들으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자 위임전결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께도 그런 얘기예요. 그대는 그대들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내 길을 갑시다. 서로 일 분리해서 각각 일을 조합해서 이룹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맡긴 일은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러나 보고서는 정확히 읽습니다. 보고서 가짜로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가 40년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썼는지 그 정도 파악 못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얻고, 제가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담임 목사 중에서 저처럼 성도들 많이 만나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요. 저희 교회 장례 대부분 다 가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날 또 선약들이 있으니까 또 약속을 바꿀 수 없으니까 못 가는 경우가 많지만, 가까운 곳은 그래서 밤 11시 반에도 가고 새벽 6시에도 가고 하잖아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잘 감당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실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실천도 준비된 겁니다. 모두가 자기 부분에서 일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모두가 수고하고 애써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와 열정, 그리고 지혜와 사랑입니다. 용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 열정을 넘어 어느 순간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애틋하고 사랑으로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억울하면 지는 겁니다. 기쁘지 못하면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은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내가 사용되었음을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통해 주님 뜻 이루고 인생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